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역경 속에서 십자가 복음은 확산되고 십자가 복음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끄기 위해서 덮쳤을 때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이 사방으로 더 흩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끄려고 이제 급하게 막대기로 불을 딱딱딱딱 때리면 불똥이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불길이 온 산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지요.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불불처럼 동시에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장작개비로 때리니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지사방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지는 것이고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가면서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였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정든 고향과 집을 다 버리고 남한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남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난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피난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필사적이고 결사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한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서도 환난으로 인해서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 보면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나라의 농촌, 어촌 구석구석이 얼마나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전도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이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 나올 터인데 사진이 하나 나올 터인데 우리 라파 선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외국에 가서 이 모습은 캄보디아에 가서 해외 선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얼마나 그런데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소수의 변화된 교회가 세계 선교의 영적인 흐름에 선두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만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미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들어 쓰임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이야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예수 믿을 만하니까 믿는 것이지. 나가는 사람은 살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배부른 소리다 일축하는 이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변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하나 나오면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님은 안디옥에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그림은 제가 한 15년 전 전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간 사진이에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면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덤이었어요.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굴에 이 무덤에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순경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역경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석양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애정으로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의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시시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시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는 것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시시하지만 끄물끄물하지만 끝은 청대하다는 것이지요. 나중은 창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댄 것은 처음에는 그럴듯하나 끝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선은 젊었을 때 화려한 것보다는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지요. 죽을 때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인간이 막을 수 없었다. 저는 아까 나타났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어디에서 모였느냐? 무덤에서 모였어요. 대부분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굴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환경 조건 형편 따질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다수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다수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그런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참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예요. 머리가 까진 사람은 바울이고 머리가 긴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아멘.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평신도 가운데에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한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의논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8장 14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어.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최초로 파송받은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즉 목회자의 자격으로 갔잖아요. 잠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선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을 볼 때 그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가진 평신도 선교사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기뻐 춤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다소에 가요. 다소라는 곳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최초로 대학교가 생긴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베너, 멋진 남자가 등장할 거예요.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베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베너는 자신이 노예를 끌려갔을 때 어떤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 노를 저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그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었던 그 낯선 사람. 베너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와 감동이 물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베너는 그 사람에게서 얻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크라이스막스에서 베너는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사실이라면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지요. 왜 나는 침묵하고 사느냐 이 말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실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닐까요? 아니, 부끄러운 침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사탄의 완전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박살이 내잖아요. 완전히 물을 쏟고 피를 쏟고 살을 찢어야만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십자가 구원, 그 구원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부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입술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었니 그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의 눈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 눈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정말로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물단 동생교회 등록했다는 사실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본문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이 바나바가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아멘. 신자된 사람에게 바나바가 외쳤던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게 파송도 받고 쓰임받게 되었을까?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여러분,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적어도 세 가지.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거 두 번째로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말풍선, 말박사는 안 되고 삶이 수반되는 그런 리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리더십이지.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선수할 만한 그런 주자였어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인격이 높은 고상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 사도는 영적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4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지하자, 이렇게 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위로자였고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보이는 사람마다 다 그 끌어안고 기도하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하는 사람,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같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직장에서, 사업 중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 대체로 합리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자꾸 꿀꿀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죽고 싶고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잘못 살아간 것 같을까?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에게 물러갈지요. 그는 그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승님같이 나오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상황, 형편, 조건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주눅들고 날개 쭉집 잘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신앙의 나래를 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을 했다. 동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꾼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인격을 갖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다. 그는 평신도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목회 현장을 보고 나서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어. 아, 나보다는 사울이 낫겠다. 사울은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는 140km를 가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모습이 교통수단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인격 중에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천거를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울은 뒤늦게 달려온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나바가 바울을 섬겨야 합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섬겨야 합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지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내가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11자가 되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솟길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동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물레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일을 다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리를 한 자리 달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켜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척하지. 저는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옮겼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요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정말 완전히 흑된 감자가 되어서 박살난 그런 목사가 되어서 그 예수 사랑, 예수 심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실패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놀라운 역전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 만나고 신명 나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랑하래요?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나는 이 다음에 볼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음이 있는지 의리가 그건 잘 모르겠구나 진짜. 어떻게 결정했는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몸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교회에서 지금은 그렇게 모여있지만 그 당시에는 동굴이에요.
이 베드로 동굴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아까 그 교회가 거기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떡을 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왜 웃고 있지? 도대체 왜 저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웃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저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 밑에 IAN이잖아요. 크리스찬. 근데 이 라틴어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엇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예수쟁이래 이래야지. 저 사람은 깍쟁이래, 욕쟁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예수 냄새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 냄새 풍기기 싫으면 도대체 무슨 냄새 풍기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 냄새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 냄새도 흘려보내야겠지만, 자존심이 뿜뿜 나는 그런 냄새도 흘려보내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가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는데 저들도 저렇게 똑같이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고통,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구나. 참 감사.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냄새 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대상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볼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형편이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제가 아까 갔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면서 그 안에 겉은 저렇게 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칙칙해. 곰팡이 냄새가 나 견딜 수가 없어. 그 당시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곳에서 살았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지? 근데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세계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본질이 도대체 뭐냐?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에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지요, 선교, 구제 선교 둘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이곳이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정교회인데 이렇진 않아. 더 열악해. 근데 이곳에서 이들이 말이지요, 이 그 무덤 안에서, 이 동굴 안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찢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하는 것이지요.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느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어.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먼저 선교를 하지 않고 구제를 했어요. 선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힘주고 잘 내라고 도와주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근데 선교한다고 불신자들이, 불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뭐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제를 하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시고 얘기하면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무당을 믿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삶을 나누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다 빠지는 야,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오늘 성령 받은 교회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겨운 이들, 정말로 남 모르는 아픔과 가슴 아리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 사랑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예수 사랑 알도록 경험하도록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봐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서울에서 어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분이 증병이 걸려서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였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남길 것 아무것도 없다. 믿음 외에는 너희들에게 남길 것이 없다. 내가 조금 재산을 남겨놓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분배할까? 그런데 형제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불화가 생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형제가 우리가 아버지께 믿음을 물려받은 것 그 이상 고귀한 선물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아버지 그 삶에 정말 기뻐하는 일에 쓰자. 이렇게 해서 이 안동대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한 20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해서 한동대 체프를 건립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시대에 이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사실에 감격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님도 고인 되셨지만 그 사실 때문에 이 마지막 이제 체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두운 사회가 아니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확장되어가는 주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한모퉁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형편과 상황과 모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 실천하고 아낌없이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지.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에서 생명이 조금 더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영광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개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정말로 인격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